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오늘 사건은 유명한 다윗과 바세바 사건인데요. 이 당시 왕들에게는 사실 이런 비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문제는 이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다윗이 굉장히 선한 일도 많이 했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빠짐없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도가 있어요. 바로 우리를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다윗 같은 자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광야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 그런 다윗이지만 또 한순간에 또 실수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 해가 돌아와 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해에 봄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이제 겨울에는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다시금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전쟁이 시작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본인은 전장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2절에 보시면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자, 이 얘기는 잠에서 깼다라는 건데 저녁 때 잠에서 깼다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늦잠을 잤다는 것이죠. 당시 전쟁은 왕이 앞장서는 경향이 많은데 왜 왕궁에 있었는가? 바로 이 게으름을 부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 연전연승을 달리는 가운데 이 전쟁도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고 후방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어야 될 곳은 전장터인데 왕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와 시간,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고 어떤 시간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소와 시간에 있어서 전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궁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얼른 눈을 돌렸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알아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보게 했다라는 것은 물어보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장면에서 종에게 이 여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죄를 전진시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시작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 걸어가게 되면서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되고 결국에 그 죄는 더 큰 죄를 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방어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절제는 우리를 지키는 성벽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절제가 무너졌을 때 결국에는 죄 가운데 쓰러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이 루터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새가 머리에 머무는 거는 죄가 아니지만 머리에 왔다가 가야 되는데 이 새가 머리에 머물었을 때 이것이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바로 쫓아버렸어야 되는데 이것을 심화시키고 묵상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물으면서 다른 잘못된 것을 묵상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이 잊지 않아야 될 곳에 있고 그리고 잘못된 시간 가운데 있으면서 이 게으름이 이 절제를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그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 묵상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것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절제하며 승리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물들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